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2페이지, 323페이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루가 앞으로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려니까 뭔가 기대되는 일은 있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기대되는 일과 동시에 두려움, 무서움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울 게 무서워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 거민들이 훨씬 더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함께 행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누가 가장 앞장섰습니까? 여호수아가 리더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앞장섰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호수아가 앞장선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길을 미리 아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미리 앞장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앞장서느냐?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갈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바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앞에 가로막고 서는 게 있어요. 뭐가 가로막았습니까? 요단강이. 그죠? 요단강이. 요단강이 그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하필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어떤 상태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건너려고 하니까 하필 어때요?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 가득할 때였습니다. 물이 제방이 있으면 제방 뚝까지 찰랑찰랑하면서 넘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널 수 있다? 아니죠.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건널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또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 물가에 들어서게 해라. 요단 물가에 들어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건너갈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리더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백성들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제사장들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게 흘러내리던, 그래서 물이 꽉 차서 흘러내리던, 가득 찼던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큰 벽이 되어서 쌓입니다. 그리고는 밑에 쪽에 하류 쪽에 있는 물은요 그냥 여매로 다 흘러가서 큰 길이, 마른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처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오늘 그 불가능을 건너가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오늘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두렵고 무서운 것 앞에 혹시나 섰으면 그게 요단강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려면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이 불가능의 강, 요단강을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새벽형 인간들이었어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게 또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 몇 장 넘어가셔서 자, 6장 12절 똑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7장이요. 7장 16절. 7장 16절 또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또 8장입니다.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도 새벽을 이제 양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21일 동안 이번 특세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현장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나님께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만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이 특세를 할 때 그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도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라도 우리가 21일 특세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함께 새벽을 깨우며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중요한 기적과 역사들은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느냐? 새벽부터 돌기 시작해서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새벽에 다 몰살했습니다. 새벽에 다 사자가 와서 다 죽였거든요. 예수님도 새벽에 오셨습니다. 부활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낭망하여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새벽에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뭐예요? 다 새벽이에요. 다 새벽.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46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셔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이전에 처음 전도사 시절 할 때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 이 고생시키나 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성경에 믿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다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새벽.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너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너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 하라고 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아멘!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즉시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로 해요.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며칠 동안이라도 그래도 좀 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 앞에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사안을 데리고 주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새벽에 순종했다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순종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순종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새벽 체질로 바꿔주옵소서. 새벽에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새벽에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올빼미가 새벽에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새벽에 기적을 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해라. 무엇이든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할렐루야. 오늘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이런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세시대의 유명한 건축가이면서도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의 천장벽화, 거기에 보면 천지창조 이런 게 있잖아요. 시스틴 성당의 천장벽화를 그릴 때 일화입니다. 천장벽화를 이제 열심히 그려서 거의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천장벽화를 이렇게 누구나 쳐다봐도 야 대단하다, 너무너무 잘 걸렸다, 누구가 봐도 다 완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미켈란젤로는요 붓을 놓지를 못해요. 아직도 천장 위에 올라가서 붓을 놓지를 못하고는요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여기도 손질 조금 하고 저기도 손질하고 계속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도 안 나요. 그 손질하는 게 표도 안 나요. 그 옆에 밑에서 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옆에서 돕던 조수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보게, 자네 눈에는 이게 다 끝난 걸로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는요 이미 누가 봐도 다 완성된 것 같은 그 천장벽화인데, 여러분 천장벽화니까 옆 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힘들잖아요. 근데 천장벽화 그리려면 이렇게 이뤄야 되잖아요. 목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내면 될 건데 또다시 이미 완성된 것 같은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몇 달을 고생하면서 밤을 새면서 계속해서 이 벽화에 매달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천장벽화가 다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미켈란젤로는 이제 천장에서 내려와가지고 붓을 손에 들고는 또 그 천장벽화를 바라보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내 눈에는 끝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어떨까? 내 눈에는 끝났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오늘 우리 삶의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걸 보면 그 뒤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들어있다고 배우셨죠?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요 아론의 쌍단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원래 하나님 명령은요 십계명 두 돌판만 언약궤에 넣어야 돼요. 그 보시면 십계명 두 돌판만 언약궤에 집어넣고 만나 항아리랑 아론의 쌍단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이렇게 세워놔야 되거든요. 세워놔야 되는데 원래 이동식이잖아요. 성막은 이동식이다 보니까 이동할 때 이게 불편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언약궤 열어가지고 아론의 쌍단 지팡이랑 이 두 개는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아마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간다. 언약궤를 메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데. 근데 보세요. 누가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리를 놓아주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좀 이상한 것 없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라 그러는데 보통은 언약궤를 누가 메야 돼요? 보통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메요. 레위인들이 메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한 상황, 정말 큰 난간 앞에서는요,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지도자가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리더는요,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리더는 돌격 앞으로 명령만 내려놓고 뒤에서 안 가면 쏜다 그러고 뒤에서 부하들을 재촉하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선 언약궤를 보고 말씀을 앞세워 따라갔지만, 여러분 이제 지도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리더들이 오시잖아요.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어때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제사장들은 달라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맺잖아요. 그죠? 일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지만 지도자는, 리더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상이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깨에 짊어매야 돼요.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깨에 맸다는 건요, 리더들은 단순히 말씀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가슴에 품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말씀의 불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의 불덩어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저희 대학원 다닐 때 김남준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 그게 그 제목이 참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마음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그 말씀에 불이 있어야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리더들의 마음에 말씀의 불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말씀 사역자 훈련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 광고를 들었더니 말씀 사역자 훈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왕 리더들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늘 앞장서셔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힘쓰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은 강야 2세대들이에요. 강야 2세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자신들이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홍해를 갈라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귀로 들어서 아는 말씀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죠? 라합이 보면 소문으로 들은 말씀인데,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은 말씀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는 말씀, 내가 배워서 아는 말씀과 내가 직접 말씀을 체험한 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까 리더는 말씀의 불덩어리가 가슴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불덩어리가 있으려면 들어서 아는 것,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체험되어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한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 돼요.
순종의 걸음을 옮기셔야 경험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경험이 되죠. 순종의 걸음이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은데 순종을 못하면 여전히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고 기적이 기다린다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기적과 축복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대하는데 순종의 걸음이 없으면 요단을 건널 수 없고 결국 가나안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12장 넘어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그냥 가다 보면 내가 지시할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막막하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정확하게 그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띄어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복의 거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전에 섬겼던 청년회 같은 경우에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아마 점심을 준비했던가 저녁을 준비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다가 뭔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발등을 찍은 거예요. 발등을 찍었는데 금이 갔어요. 발등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병원에 보내냐, 어떠냐, 막 그냥 수련회 지금 저녁에 중요하잖아요. 저녁 집회가 엄청나게 수련회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녁 집회를 못할 정도로 어수선하게 되어버린 거죠. 어수선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같이 기도해라.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뭐? 같이 기도하면 그 부러진 팔이 붙나? 근데 그 주신 음성에 따라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냥 함께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발딱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고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러고 우리 집회 끝나고 그 다음날 가자. 그 다음날 갔는데 하나도 뼈가 다 붙은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해요.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순종은 안 하고 자꾸 축복을 달래요. 그러면 요단을 못 건너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오늘 더 생각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죠? 위에 강물은 상류는 딱 벽으로 막아쓰고 하류는 싹 내려가니까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짐승이나 뭐 노인들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먼저 서 있어야 돼요. 강을 건너갑니다. 지금 그렇게 찰랑찰랑하게 넘치던 물 속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리더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강에 먼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 요단강을 갈라진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막 한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강을 건너가요. 모두가 흥분하겠죠. 그러면서 리더인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볼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면서 화이팅 리더들 화이팅 하시라고 화이팅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그죠?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인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막 박수치면서 응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응원하고 박수치고 계셔요. 하나님도 응원하시고 예수님도 응원하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화이팅하라고 오늘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도 필요하지만 오늘 리더는 누구의 응원과 누구의 화이팅이 필요하냐면 팔로들의 화이팅이 필요해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화이팅 하시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언약궤 메고 우리 다 건널 때까지 강을 메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 있는데 얼마나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건넜을까요? 거기에는 짐승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다가 인구는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요. 최소한 제가 볼 때 최소한 반나절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반나절 이상 메고 있어야 돼. 반나절 이상. 반나절 만약에 무겁다고 언약궤를 내려버리면 그럼 강물이 내려와요. 그럼 백성이 죽는 거죠. 그죠? 지금 그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리더들을 향한 박수와 격려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목사님이 많이 나를 격려해 주면 좋겠다. 그죠? 목사님이 나를 격려해 주면 좋겠다. 나를 칭찬해 주면 좋겠다. 목사도 똑같아요. 그죠? 리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오늘 리더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제사장님 화이팅요, 감사해요, 화이팅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가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서로의 격려와 화이팅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나절 동안 그 무거웠던 언약궤 메고 있었습니다. 이거 못 버티면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묵묵히 서서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요단강 같은 무서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백성들은 다 보호받는 거예요.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리더가 어떻게 해요? 교회 리더가 잠수를 타요. 교회 리더가 힘들다고 도망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섬겼던 교회가 처음 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갔는데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갔는데 힘들었어요. 다 중직인데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특히나 막 자기들은 교회를 나가겠다, 나는 여기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여기 못 있겠다, 가겠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매번 안수 집사님들 신방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그때 대전으로 갔거든요. 안산의 세월호를 이야기했어요. 세월호에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고. 선장이나 선원들이 먼저 도망갔지 않냐고. 선장이랑 선원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했으면 그래도 애들 그렇게 많이 안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선원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럼 배는 가라앉지 않느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리더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메말라 죽겠는데 여기서 말씀도 안 들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죽겠는데 그럼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세월호와 함께 물에 가라앉아라 그러면 가라앉는 게 사명이니까 가라앉으시라고. 그게 리더라고. 그거 안 하려면 중직을 받지 마시셔야지. 왜 중직 받았냐고. 안수 받으셨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선장과 선원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끝까지 버텨야 오늘 그 배가 안전할 수 있고 모두가 보호받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여러분을 따르는 세론들은요 강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4월 17일에 부활절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움직여보면 벌써 반응이 오거든요. 벌써 내 속에 안 되겠다. 저 세론이 또 온다는 거 거의 불가능이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뭐 했어요 내가 벌써 내 마음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리더들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설득하고 아무리 찾아가서 친절을 베푸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여서 내가 너무 힘들어도 리더들이 힘들어도 버텨줘야
어떻게 해요? 그 세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뼈가 꺾어지고 등이 할처럼 힐 것 같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 인내와 고통을 발판 삼아서 오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오늘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오늘 새벽을 깨우자 그랬습니다. 승리의 비결, 오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마음을 합심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하지 내 생각대로 가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가십시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순종의 걸음을 옮겨야 오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티며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넘지 못할 장애물이 뭡니까? 그 앞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 있게 오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처럼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또 불가능한 요단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 따라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나안의 기적과 가나안의 축복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가나안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 내디딜 때 강이 열리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덩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타오르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벽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하나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나오게 하시고 감정의 주인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세우신 리더들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